저는 오늘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의 모습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악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막 갈등을 하기도 하지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과 16절을 볼까요? 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봐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강권적으로라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봐요,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거 즐겨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하시려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셔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 기회를 거절하면 도저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심판받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롯의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롯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구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이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자고 하느냐면 롯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29절을 보자고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바다가 되는 소돔성에서 건져내셨더라. 우리가 내 가족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롯을 사랑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시는가?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빨리 여기서 나가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빨리 나가라. 구원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3가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첫째,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는요, 옛날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삶, 옛날의 습관, 옛날에 하던 것들, 그런 것들 연연하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들에 머물지 마라 그랬어요. 들판에 머물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머물지 마라. 여러분, 들판은 쉬고 싶은 곳, 그냥 안주하고 싶은 곳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고 가는데, 그럴듯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채워라. 달려가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당부하시는 말씀이 산으로 가라.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산은요, 성경에서 볼 때 산은 피난처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산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이 바로 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예전에 살고 있던 생활 습관과 이런 것들 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삶,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타협하고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 이기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판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피난 보호가 있는 산으로, 신앙의 정상으로, 신앙의 산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뒤돌아보지 마라, 들판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한 결과,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만 보자고요. 먼저는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직 이 딸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대상들이었죠. 그 결혼할 대상자들에게 롯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여기 있으면 우리 멸망한단다, 우리 빨리 여기 피해야 된다, 우리 나가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지금 이게 농담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 사위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기회를 거절해버리면 결과는 심판밖에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거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롯의 사위들은요,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특별한 케이스지요. 그런데 농담으로 말씀을 여겨버리고 안 믿었어요. 그 같이 심판받고 말았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아주 안 좋은 모습이 하나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롯의 사위들이 롯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않는 것은 아니야. 신앙생활 하기는 해.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아,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때로는 강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꼼짝도 안 해. 달래도 꼼짝도 안 해.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러시죠. 야, 너희는 춤을 춰도 웃지도 않고 소리가 나도 리듬을 타야 되는데 리듬도 안 타고, 도대체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꼼짝도 안 해. 아주 그냥 마이웨이야. 나는 가리라, 내가 정한 길을 가리라.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권면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이거 정리되고 나면 열심히 할게요. 그날이 올까요? 그날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게 순종한다. 내 목소리를 듣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외면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의 사위들, 롯의 사위들은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분명히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나가되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로 이거 연연하지 마. 이거 별거 아니야. 너 살아야 돼. 말씀을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요, 물질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근데 롯의 처는 가다가 뒤돌아보고 말았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26절 봐요. 26절 시작. 구원 받았으면 뭐해? 구원 받았지만 가다가 말씀을 어기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거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17장 28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롯의 때의 소돔성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것에 막 집착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즉 예수님이 오신 이 종말의 때가 돼도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땅의 것만 추구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것을 막 늘리고 이 땅의 것에 인생을 올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날에 만일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지붕에 있었다면 그 세상 것 그거 챙긴다고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다면 그거 가지려고 뒤돌이키지 말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연연하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럼 가야 되는데 이 땅의 것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뒤돌아보고 이런 삶 살지 말라. 마지막 뭐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아, 내가 신앙 구원 받았지만 이 땅의 것 미련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는 신앙생활은 망할 짓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살라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후의 1초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사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요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어가려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최후의 1초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 믿음만 지키면 안 됩니다.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지키자, 사명을 지키자.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또 하나,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구원 자체도 목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은 제자 삼는 삶, 전도하는 삶,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가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았나? 그럼 뭔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단 말인가? 아니요. 예수는 믿으신다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그 구원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면, 롯의 처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니까 끝났어요. 롯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18절부터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산에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죽여버릴 것 같으면 뭐로 이끌어내겠어? 이해돼요? 아니, 강권적으로 이끌어낼 때는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고 아이고 저 산에는 너무 멀어요. 저 앞에 조그만 성이 있는데 그 성으로 갈게요. 뭐 이래. 그러니까 하나는 또 마음도 좋으셔. 그래 알았어. 그리라도 빨리 가. 그럼 그리 갔으면 잘 살아야지.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래? 여기도 하나님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 소알성도 멸망시키면, 여기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 성 분명히 아까 그 성읍은 멸하지 않으리라. 21절 그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소알성은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30절 가봐요.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믿음 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고 살았어야 돼. 근데 롯은
자기가 거기 가겠다고 했고, 하나는 그래 내가 그럼 그 성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했는데 그 성에 있으면 두려워해.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안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굴 속에 숨어 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굴 속에 갇혀 삽니다. 아멘. 그래,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상실되면요, 뭐가 상실되느냐? 비전이 상실돼. 비전은 또 다른 말로 사명이야, 사명. 사명을 상실하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봐요. 잠언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는 비전이에요. 비전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자, 믿음이 없어지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자에 행한다고요. 깨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롯이 그랬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명도 없어. 사명도 없으니까 딸년들과 함께 굴에 숨어가지고 뭐 했어요?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술도 좀 적당히 먹어야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던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 딸년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했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술에 완전히 쪄들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딸년들과 동침한 것도 몰랐어. 다음날 작은 딸이 또 그랬어. 그런데 몰랐어. 이게 말이 돼요? 이 정신머리가, 이게 지금 롯이 이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구원받은 건데, 어떻게 구원받은 건데 정신줄을 놓고 있으니까 술을 좀 적당히 먹어야지. 아니,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딸년들이 동침하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애들을 낳는데 암몬과 모압 족속이야. 그 암몬과 모압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이삭 후손들과 싸우고 지금까지도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도 못했고 자기 아내도 딸년들도 롯도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있으나 마나 오히려 구원받은 게 죄만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최후의 1초까지 근신하며 깨어서 믿음을 지키십시다. 아멘. 사명을 지키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도 꼭 붙잡아야 될 거,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아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쉽게 던져버릴 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거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조금만 어렵고 누구한테 어떤 소리는 아이씨 안 해, 사명도 던져버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